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으로, 또 내가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함께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능력이 오늘 그냥 개념적이고 또 이해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율법을, 이게 사랑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내 몸으로 그 말씀을,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었다, 이게 뭘까? 오늘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는 바울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은 이미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분이에요.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는 분이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부활의 몸으로 또는 승천의 몸으로 그 바울에게 보이셨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십자가를 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계실 때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7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다음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이 멜기세덱이라고는 왕이면서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0분의 1, 10의 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 전리품을 준 거예요. 10분의 1을.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굴까 보니까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전혀 누군지 모르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사실은 오늘 이 히브리서는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10분의 1을 드릴 정도로 그가 굉장히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10분의 1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12족속 중에 레위 족속한테 모든 족속들이 12족속들이 레위 족속에게 10분의 1을 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족속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도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토지는 주지만 일정한 토지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구별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레위 족속은 곳곳에 살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2족속이 10분의 1을 레위 족속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런데 그 12아들이 어디서 온 거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12아들의 중에 레위 족속에게도 10분의 1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도 없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율법도 없는 시대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을 드린 것이 그냥 드린 게 아니고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왜? 드렸으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레위 족속과 이 멜기세덱의
드리는 10분의 1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어차피 죽을 자들이에요. 레위 족속들은 계속 죽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죽을 자가 아니죠.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것은 레위도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 허리에 레위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 조상이 드린 거는 내가 드린 거예요. 왜요? 그 조상의 몸에 그 허리에 거기에 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을 때 그때 그 아담의 허리 위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 또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진 것은 똑같이 누구도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조상의 허리에 내가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현대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DNA가 있었던 거예요. DNA. 그 DNA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짓는 죄가 내가 짓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허리에 그 조상의 허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멜기세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몸의 허리에 있었던 나도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나는 첫 번째 아담의 허리에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허리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육신을 따라 난 자라고 그러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예수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다고 믿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여전히 육신의 그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허리에 있었다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고 내가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뭐를 따져야 돼요? 육신의 것을 따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뭐 이게 자꾸 뭐 하냐면 계속해서 족보를 따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누구지? 그 아버지가 누구였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이거 다 따지고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아담의 이 허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뭐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믿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표현할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 가지가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자가 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낳은 자와 말씀을 따라 낳은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낳은 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것처럼 내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메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나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허리에 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육적인 요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걸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라는 말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과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